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네. 오늘도 10계명 중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생각해 보므로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10계명 중 이 계명만큼은 나와는 절대로 무관하다라고 자신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제 설교를 잘 들으면 그런 생각이 참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설교 서론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관계없는 요인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도탄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아무리 짐승이라고 해도 번제라고 하는 미명에 의해서 죽이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2절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1년에 이 말씀 몇 번이나 읽어보셨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 인간들의 이강평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느 경우이든 의도적인 살인과 유괴범에 대해서 쓸데없는 관용을 베풀면 어린 양을 늑대 입으로 밀어 넣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할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22장도 10계명에 연관된 부분인데 2절부터 3절을 보면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아멘이죠. 예. 이 말씀의 의미는 캄캄한 밤중에 어떤 침입자가 여러분의 집에 문을 부수고 들어와 여러분과 가족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할 때 여러분 자신과 가족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침입자를 죽였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문에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히브리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의도적으로 살인을 범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계명은 양식을 위해서 동물을 잡는 것, 생명 방어를 위한 살인, 그리고 극악무도한 죄수를 위한 사형 제도를 살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극악무도한 사람을 사형시켰다고 해서 살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범죄로 저지르는 살인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 본론으로 세 가지의 범죄적 살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의도적인 살인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의도적인 살인은 법으로 금지된 범죄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절대로 취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누누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죽인 원수를 갚는다는 미명,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지킨다는 미명, 그 어떤 미명으로도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물질을 구하다 실수로, 그리고 친구와 다투다 살인을 했다고 해도 어느 이유에서든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할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배우자가 배우자를, 그리고 길거리에서 택시 안에서 남의 집을 넘어 들어가서 남의 귀중한 생명을 빼앗아간 묻지마 살인 사건이 매일 생겨난다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사건은 아니지만 얼마 전 탈북자를 강제로 북송을 시켜서 죽게 한 문제가 신문 보도에 대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사건이지만 북한의 기순무용과 신영희 씨의 자서전을 극한 진달래 꽃 필 때까지라는 작품을 내놓으면 작품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보내주겠다. 즉 박살을 내겠다고 이북에 협박을 한 적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교주의적 정부를 가시화시키기 원하는 테러 집단의 뉴욕 쌍둥이 빌딩을 무너뜨려 무차별로 살해 사건이 있었음을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한국의 이단에 연루된 일본 청년이 그 삼엄한 경호망을 뚫고 일본 전 수상 아베 수상을 암살한 사건과 그리고 정부와 공모를 해서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은 바로 이런 현상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든지 사람을 죽이면 이는 의도적으로 살인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아주 오래전 사건이지만 미국의 O.J. 심슨이라는 인기 미식축구 선수가 자기 부인과 정부를 죽인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은 그가 의도적으로 무서운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O.J. 심슨은 자기의 인기와 금력을 동원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배심원들은 O.J. 심슨의 무죄를 판결했던 사건을 모두가 놀라고 바라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O.J. 심슨은 이렇게 해서 사람의 편결을 피할 수 있었으나 아내를 죽인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편결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홀이 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는 결단코 피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무엇으로 심든지 결국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의도적인 범죄인 살인행위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자살도 범죄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생명을 취하는 것만 죄가 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취하는 자살도 죄가 된다고 성경은 무섭게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이라고 해도 아무도 자기의 생명을 취할 권리가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생명이라 해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따라서 자살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에 걸려 있다고 해도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고통 아래 있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대학 진학을 위한 공부가 아무리 지긋지긋해도 사업에 부도가 나서 절망적이라고 해도 너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세지기가 죽기보다 싫다고 해도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자살은 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로 자살은 허용되지를 않습니다. 자살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실 지혜와 힘과 능력과 고난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자살이라는 것을 상상도 해서 안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훌륭한 그리스도인도 자살을 하는데요 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의 자살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섭리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주시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자살하라고 절대로 하시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벗어날 길 아니면 피할 길을 항상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살이 절대로 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꼭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제가 당한 시련과 고난은 엄청나서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제 인생을 끝냈으면 하는 유혹이 생깁니다라고 울부짖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요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50%가 자살 충동을 받는다는 보고서를 읽고 깜짝 놀라고 절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자살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살만큼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사건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주님, 저는 당신을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생명을 스스로 끊었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시고 얼마나 슬퍼하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태아살인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태아감별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성이라고 해서 비합법적 관계를 통해서 생겨났다고 해서 임신 중절을 해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큼 임신 중절이 쉬운 나라가 이 세상에 아무데도 없다고 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사회의 공공연한 인정하에서 죽어간 생명들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매년 수십만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살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우리나라를 벌 주실 것을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여성들은 임신 중절을 맹장 수술보다도 더 쉽게 생각해왔던 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여자 배구팀 코치를 한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선수가 무단으로 한 일주일 결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맹장 수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에 또 무단으로 결석을 해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또 맹장 수술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몸에 맹장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선수가 임신 중절과 맹장 수술을 혼돈하는 거라를 그때야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계적으로 보면 바다와 강과 산림 이 자연을 보호한다고 오두방정을 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강에 물고기를 보호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태 안에 있는 생명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무언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전 여러분에게 유죄라고 선언하고 죄의식으로 고통당하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 제가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 하더라도 용서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고발해야 되고 부끄러워해야 하고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임신 중절을 선호하는 무리들은 생명이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변명하는 무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이 언제 시작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 에레미야 1장 1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 안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 말씀 생각해 보셨어요? 벌써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고 선포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개인의 존엄성은 태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잉태 후에 생리학적으로 보면은 18일부터 20일 사이에 태아의 심장이 생겨 박동을 시작하고 태아의 중추는 40일 이후부터 시작이 되고 8주 만에 완전히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9주 후에 태아는 자극에 반응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생리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호흡을 하고 침을 삼키고 눈을 깜빡이고 신체 부위를 움직인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픔과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도적 살인죄를, 자살죄를, 그리고 태아 살인을 저지르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사실을 확실히 이해하고 믿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은 간접살인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이고 목사님 나는 다른 계명은 다 어겨도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어긴 일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이 간접살인에 연루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일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잃는 일에 단명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잔혹성에 의해서 주변 사람의 생명을 단명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우리 부모님께 흰머리를 더해드리고 부모님의 눈 밑에 주름살이 깊이 파이게 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한 남편 여러분의 무분별한 삶으로 여러분의 아내를 괴롭혀서 아내가 죽어가게 하는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술주정꾼이요 세상의 남봉꾼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이 두 아들이 술이 만취돼서 흔들거리면서 들어오는데 그 두 아들의 아버지가 권총을 장진해서 아들들을 기다렸습니다. 아들들이 곤드레가 돼서 들어오자마자 권총을 주면서 이 총으로 2층에 올라가서 늙은 너희 어머니를 총으로 쏴서 죽여라. 차라리 총으로 너희 어머니를 죽게 하는 것이 이렇게 방탕한 삶으로 매일 어머니를 괴롭혀서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것보다 그 편이 더 낫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잔혹성으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의 고문법이 있는데요. 그들은 사람의 손발을 묶어놓고 바닥에 눕혀놓고 머리통 위에다가 물통을 달아놓고 그 물통에서 물방울이 고문받는 사람의 미간에 떨어지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워있는데 물방울이 미간에 똑 떨어 계속해서 물방울이 떨어지면 결국은 고문받는 사람의 신경기관이 파괴돼서 죽어나가게 된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단칼로 한 방의 총알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자극을 계속함으로 한 개인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잔혹성으로 사람을 단명하게 하거나 죽게 하는 것은 간접살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잔혹성에 의한 간접살인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에 의해서 살인을 저지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정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술을 만들어서 과음하게 하고 약물에 중독되게 해서 그리고 니코틴 흡연으로 인해서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도 이 계명을 깨트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서울은 참으로 문제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술 문화를 보면요. 칵테일 한 잔을 들고 그 모임이 끝날 때까지 버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주나 양주를 몇 병씩 까야 되는 것을 보면 더 나가서 폭탄주라고 하는 양주와 맥주를 섞어서 마시는 것을 보면 위장이 어떻게 견뎌내는지 걱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강남 지역을 보면 가는 곳마다 술집을 세워 모든 사람의 뇌세포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신문을 통해서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 종류와 범죄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2장 1절에 12절에 보면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설하는 자에게 화해실진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도시를 술과 약물과 매춘과 그 어떤 범죄를 통해서 건설한다는 것은 빈손으로 도시를 건설하는 것인데 이런 것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화가 미친다고 성경 말씀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해실진저. 아멘. 예.
여러분들 요즘에 여러분들 그거 못 느끼시죠? 옛날에 저희들이 이 고속도로를 많이 오고 가는 걸 봤는데 우리나라 고속도로 주변에서 술을 파는 장사들이 흥행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온 것을 제가 들은 적도 있고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모두를 음주운전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사망률을 보면 질병으로 죽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술에 취해서 자동차 사고를 통해서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술을 팔고 약물을 팔고 담배를 팔아 선량한 사람들을 죽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술을 팔고 약물을 팔고 담배를 파는 무리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어겼다는 진술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들이 하는 행동은 간접살인이라고 해도 과히 틀리지 않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부흥사, 이분은 나중에는 구세군을 창설하신 분, 목사님이신데 술이라 하는 이 술은 부정적인 것이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했냐면 술은 보다 많은 집을 팔아먹게 하고 사람들이 부도가 나서 경제적으로 파탄을 일으키게 하고 또 미친광이들이 무기를 사용하게 하고 가정을 깨뜨리게 하고 남자들을 바보가 되게 하며 여자들로 하여금 매력을 상실하게 하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무덤을 파괴한다, 이런 말씀을 한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그 어느 죄도 이 알코올보다 무서운 죄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육체의 욕구는 이 계명을 어기게 합니다. 육체의 욕구대로 산다는 것은 자기의 기분과 느낌 그리고 죄와 더불어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육체의 욕구대로 산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서서히 영적으로 자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로 자신들의 무덤을 파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들을 술과 약물로 니코틴으로 무력하게 만들고 죽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술과 약물과 니코틴에 의해서 자신들의 영혼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은 배부르지 않은 것들과 우리의 몸을 부패케 하는 것들로 중독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중독이라는 의미를 아십니까?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독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약물이나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다면 그는 스스로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은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잔혹성과 부정한 행위와 육체의 욕구대로 사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죽게 함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살인을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살인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속에서 일으키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밖에서는 절대로 시체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인은 외부에서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누구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무에게도 그 말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살인자라고 규명하신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단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라가라고 하는 말인데, 이 라가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 경멸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가 끓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천대하는 눈으로, 경멸하는 눈으로 본다면, 그 사람에게 경멸하는 말을 한다면 이것이 바로 라가라고 하는 의미라고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형제자매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거나 이런 말을 하면 우리는 살인자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직접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분노는 대단히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누가 얌체 운전으로 끼어들면 클락션을 누르고 욕지거리를 하고 분이 나서 어쩔 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은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화가 커지면 무엇이 됩니까? 분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노를 느끼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살인자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3장 15절을 보면요,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정의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은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지만 우리한테 감사한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미움의 본부가 된다면 여러분은 바로 살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는 지역과 계층끼리, 종교끼리, 가족끼리, 이웃끼리 미워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도끼리도 미워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살인이며, 이 살인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탄적 생각으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면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갈 위험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배워야 할 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한 문제가 우리 정부의 노력과 힘에 의해서 해결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의 노력과 힘에 의해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문제가 비로소 해결되기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 살인을 해서 사람을 죽여 시체를 먹음으로 우리나라를 경악하게 했던 지존파들이 감옥에서 일개 집사 한 사람의 전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은 사건이 있는 것을 우리는 감동스럽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죽여 그 시체를 먹은 잔인무도한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은 사람을 증오하고 사회를 저주함으로 인육을 먹었던 악마와 같았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접하고 변하여 사형되기 전에 자신들의 장기를 다 사회에다 기증하고 순하디 순한 양처럼 변화되어 형장으로 갔다는, 천국에 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간증을 한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심리적 그리고 어떤 과학적 방법도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 문제가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잘 압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미움으로 살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인이 몸에 이상이 있어서 의사에게 갔습니다. 진찰을 마친 의사가 부인의 병은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유감입니다. 라고 말해 줬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부인이 그 핸드백에서 메모지와 연필을 꺼내서 무엇인가 열심히 적어 내려가더랍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제 유언을 쓰십니까? 라고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아니요. 지금부터 내가 씹을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가끔 이런 형제 자매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라고요? 살인하는 것이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이 계명만은 우리와 관계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한 교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답니다. 목사님, 저는 10계명 중에 다른 것은 다 어겨도 한 가지 계명은 어긴 일이 없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래요? 어떤 계명을 어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교인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제가 절대로 어기지 않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 그래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아니죠. 당신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이 교인을 막 불쾌한 목사님이 거짓말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내가 언제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라고 반문을 하고 반론을 제기하고 난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가만히 그분을 쳐다보다가 당신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살해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우리 주님 앞에서 죄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범죄적 살인죄는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죄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쓰게 하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게 했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창을 맞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우리들의 죄를 대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구속과 우리들의 구원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한 점의 죄도 없으신 분이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뜨거운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우리를 정죄하고 죽게 하는 계명이라면 또 하나의 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그 모든 죄를 해결할 길이 있습니다. 해결할 길이 있습니다. 전 이 사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계명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전하게 기름 부으셨고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저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곳에 모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곳에 묶어놓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선포되는 메시지를 잘 듣고 있는가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농부가 철로 변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철로의 한 구간에 침목이 철로에서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농부는 곧 뉴욕을 떠난 열차가 이 철도를 통해서 필라델피아로 들어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곧 열차의 기적 소리가 울리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농부는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농부는 자기가 들고 있던 짐을 다 그 자리에 놓고 달려오는 열차를 향해서 손수건을 향해서 흔들며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열차를 향해서 뛰다가 넘어지고 엎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달려오는 열차를 향해서 달립니다. 그리고 기관사에게 그 조그만 손수건을 흔들었습니다.
수건을 흔드는 사람을 발견한 기관사는 전방에 위험이 있다는 것을 즉시 깨닫고 브레이크를 당겼습니다. 그 결과로 파손된 철도 구간 직전에 와서 열차가 정지함으로 엄청난 대형 사고를 모면하게 되었다는 실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의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흔드시면서 전방에 위험이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멈춰라, 보아라, 그리고 들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라고 외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살인의 가능성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살인마들과 동조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살해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저를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받으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 보혈을 흘리시며 죽으시고 장사 지내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활하셔서 여러분 앞에 계시는 이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의 목과 창을 향해 피 묻은 손과 팔을 벌려서 여러분을 안아주시려는 그 사랑과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외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세상의 살인을 포함해서 그 어느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이 이 너의 죄 흉악하나 이 찬송 1절만 한번 불러봅시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아멘이죠? 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의 영혼을 잃어버리십니까? 충고와 경고가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용서가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이 불가능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모두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여러분 모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세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무서운 죄를 어긴 여러분 모두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